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또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료로 외삼촌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무료로 봉사하게 됩니다. 즉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임금 한 푼 받지 않고 무료로 외삼촌 집에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로 읽어서 그렇지 14년, 14개월만 그래도 우리는 참 힘들 텐데요. 14년을 임금 없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야곱의 일생을 뒤쫓아 가다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련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즉 이 레아의 이야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 야곱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야곱의 인생을 풀어나가면서도 이 레아라는 한 여인이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에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9장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하죠? 라헬을 더 사랑했다 기록하고, 31절에 재차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기록할 때는 그것이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성경이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걸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특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9장 31절부터 야곱의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결혼 생활을 야곱의 입장이 아닌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기구한 한 여인의
인생 스토리가 됩니다.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레아가 왜 몰랐겠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아버지가 몰래 들어가라 할 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자기 자매인 라헬을 향한 그 특별한 야곱의 사랑을 볼 때마다 레아는 매일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아를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거든요. 모세가 레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그냥 두 눈이 약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눈이 약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 좀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눈이 부드럽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도 되고 눈이 부드럽다, 이런 의미도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레아는 눈이 곱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고왔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JPS라는 역본이 있어요. 이건 어떤 책이냐, 성경이냐면 유대인이 영어로 히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성경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아 had weak eyes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약하다, 그냥 이렇게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도 이 구절 번역이 참 어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해석과 주석을 참고해 볼 때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번역처럼 시력이 좋지 못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력이 좋지 못한 것은 아닌데 두 눈동자의 색이 이제 부드러웠다, 그래서 말 그대로 초롱초롱한 총기가 없고 흐리멍텅한 눈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눈이 흐리멍텅해서 외모적으로는 야곱이 볼 때 예뻐 보이는 구석은 별로 없는 자였다, 이런 의미가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요. 예, 레아님께 이제 천국 가서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라헬에 대해서는 레아와 반대로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곱고 아름답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번역으로는요, 이 레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게 지금 완전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얼굴과 이 몸매를 따로 구분해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정도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막 빛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얼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몸매도 우아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즉 얼굴과 몸매 어느 것 하나 외모적으로 못난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 라헬의 외향적인 아름다움에 그저 푹 빠져서 일평생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레아와 라헬을 이 비교하는 이 대꾸법이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는 대꾸를 생각해 보면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단순히 눈이 나빴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라헬에 비해서 세상적 기준으로 야곱이 사랑할 만한 어떤 외모적인 아름다움은 없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레아는 라헬에게 묶여서,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마트에서 1+1처럼 정말 이제 이 시대적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팔려가듯이 야곱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 아버지 라반의 입장에서는 얘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그냥 꾀를 써서 이왕 야곱을 속이는 김에 레아까지 좀 시집을 보내서 결혼을 시키면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겠다, 어떤 그러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이 바로 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에 비해서 외모도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다고 야곱이 원해서 결혼하게 된 것도 아닌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성경은 그녀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런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 집중을 합니다. 남편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다. 반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타납니다.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반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창세기 29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굉장히 독특한 법칙인데, 내가 세상에서 멸시를 받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스럽게 보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라아라는 그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는 단순히 사물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 하나님이 본다라는 의미는 그를 이해한다, 그를 알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레아의 상황과 형편을 아주 섬세하게 아시고 또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공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과정을 펼쳐나가시지만 그녀를 사랑스럽게 늘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모두 레아가 아닌 라헬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특정한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내게 사랑을 주기 원하는 사람은 꼭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절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날 사랑 안 해주니까 나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한 120 받고 싶은데 부모님 100밖에 안 해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모님께 상처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인간의 본성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남편이나 아내나 또 부모님, 친구들, 성도님들로부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받기 쉽잖아요. 그런 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레아와 같이 힘겨워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레아는 좋지 못한 외모로 인해서 이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쩌면 살아오면서 그 외모로 인해서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그 동생 라헬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질투가 나고 또 힘겨웠을까요? 결혼한 후에도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요. 사실 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은 정말 이 야곱은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남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녀를 괄시하며 심지어 미워하는 이 야곱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혹시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그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슬픈 처지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련해 보이는 이 레아의 인생도 사실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레아를 긍휼히 여겨서 사랑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레아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며 돌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요, 이 레아의 신앙은 라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레아는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이런 이름을 짓는데, 라헬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식 이름을 전부 경쟁해서 이겼다, 이제는 내가 언니를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이 신앙이 자기가 낳은 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확인이 되게 되는데요, 레아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로 주신, 그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장남 르우벤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라고 할 때 라라는 동사가 쓰이거든요. 하나님이 라, 보셨다. 근데 라가 보다라는 의미이고요, 벤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벤 하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라, 아들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르벤이라는 이름이 된 거예요. 남편에게 미움받는 그 처지를 하나님이 보셨고 아들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내게 응답을 주셨다. 이것이 레아의 신앙 고백으로 이 르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면서 장남을 내게 주셨으니 그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의 아픔은 이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그간의 수고와 고통과 소름이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그런 좀 마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레아는 장남 르우벤을 낳았으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편이 나를 좀 봐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장남을 낳아줬으니까 이제 야곱이 날 좀 돌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겠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라헬을 통해서 아이를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이 야곱을 통해 나타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먼저 자손들을 낳기를 원하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도 여전히 일편단심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갈망을 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이 얄궂은 계략으로 성사된 결혼이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레아가 애를 써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33절에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 사랑의 감정이 100이 있다면 그 100 전부를 라헬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레아는 남편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가 둘째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요, 함께 29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이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짓게 됩니다. 시므온은 한 장 넘겨주세요. 어떤 의미냐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원래 샤마라는 말이 들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샤무엘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한나의 기도를 듣고 낳은 아들이 샤무엘이듯이 시므온이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독특해요. 레아가 말하기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듣는 것은 뭔가 소리를 듣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걸 어떻게 듣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행동이 볼 수 있는 것이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은 들을 수 없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속마음마저도 기도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의 그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고통과 흐느낌을 하나님 들으시고요, 그 응답으로 시므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매우 유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특별히 이 한국 성도들에게는 분명 정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기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개인적 성향상 정말 소리를 내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정말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신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요,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눈물만 날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제가 이렇게 심적으로 아주 힘들 때 마치 다윗처럼 내가 느끼기에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고, 억울한 그 심정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냥 그때부터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니까 소리 낼 수 없이 그냥 그 슬픔의 감정.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소리 낼 수 없는 감정, 그것을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께 나아오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너 왜 안 부르짖냐, 안 부르짖으면 내가 듣냐, 이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상황과 형편, 그 감정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탄식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상황, 우리가 겪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일상 속에서 내가 살면서 겪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기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레아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저 인간, 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시므온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슬픔, 말로 다 못하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아픔, 절망, 상처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참 감격이 되고요, 참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미 기도로 들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레아는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를 출산하는데요, 셋째 이름은 레위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셋째 아들까지 낳았기 때문에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은 아들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연합하다, 우리가 나무에 접붙이다.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이름이 참 독특한 것이, 접붙인다는 것은 성격이 다른 나무와 나뭇가지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과 나는 정말 상극이지만 이제 셋째를 낳았으니까 붙겠지, 이런 고백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는요, 자신이 겪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뭐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거나 저 라헬, 내 동생 라헬만 없었으면 뭐 이런 말을 하거나 저 야곱이, 내 남편이 그렇게 원망하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의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어머니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아가 겪은 모든 상황이 레아를 이처럼 성숙하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가면요, 이제 레아가 넷째 유다를 출산하게 됩니다. 유다는, 자, 한 장 넘겨주시면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제는 거의 이제 반포기 상태가 돼서 남편은 이제 별로 상관없고 내가 애를 넷까지 낳다 보니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넷째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처럼 레아는 자녀를 출산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드립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지만 결국 그 사랑을 얻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의 원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녀는 많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넷째 유다를 낳았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전혀 찬양할 건덕지가 없는데, 저 남편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아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35절 후반절을 보면요, 이 유다를 출산하고 레아의 태가 다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후에 이 레아는 스라의 2남 1녀를 더 두게 되거든요. 딸내미도 하나 낳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라헬이 언니와 경쟁하기 위해서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보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30장 12절에 보면요, 이게 당시에 어떤 정력제의 일종이었던 이 합한채라는 것을 르우벤이 이렇게 캐와요. 엄마에게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아가 언니 그것을 나한테 주시면 오늘 밤은 내 남편 야곱을 언니한테 보내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럿이면은 그 각각의 장막에 아내들이 사는 거예요. 야곱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 아내의 장막이 이제 특정한 자매의 이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데 늘 라헬에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언니한테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부터 라헬은 아예 그냥 이 야곱이 레아 근처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레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녀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그래서 후에 가면 결국 야곱의 조상들이 묻히는 그 무덤, 사라와 리브가 그 믿음의 어미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그곳에 매장하지 않아요.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무덤, 사라와 리브가의 계보를 잇는 여인, 그 무덤에는 누구를 묻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레아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구속사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여자로 레아를 선택하셨고 레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낳은 이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 그러니까 레아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 중에 하나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동급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와 리브가와 이 레아와 라합과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여인들의 그 계보가 있잖아요. 마리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타게 되는 그 복된 여인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은 그녀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가져야 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미움을 받고요, 무시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오늘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는 법도 없고 취소되는 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레아의 스토리를 이 성경에 딱 도장처럼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레아의 인생은 정말 너무 가련한 여인의 인생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습관처럼 또는 정원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수요일 비도 오고 사람도 얼마 안 올 텐데 나라도 들어주러 가자, 혹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을 뵈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죄로 인해서 넘어졌고요, 낭망했고 실수했고 미움받고 하나님이 그
그렇게 우리는 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를 그것 자체를 기도로 하나님 들으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살피시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속마음의 탄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뱉기 위해서, 하나님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 이 믿음의 자녀들인 성도가 할 몫이라는 거예요.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제가 와닿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의 자비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전략은 하나님 날 자비롭게 생각하시, 나를 긍휼히 생각하는 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레아를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 레아처럼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인간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레아가 무엇을 해서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니까 레아가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녀는 그에게 닥친 어떤 환난과 역경을 그냥 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딸이기 때문에 그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셨고 그녀를 잠잠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자식 경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레아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내 고통을 토로하고 내 원하는 것을 아뢰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내 상황을 보이시고요, 내 기도 제목을 말하십시오.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들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레아에게 아들을 응답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기도 시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또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레아와 같이 억울한 일도 있고 참 슬픈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아가 드렸던 그 신앙의 고백이 내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겪는 이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하나님이 찬양할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반응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나에게 참 이 길을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